안녕하세요. 오늘은 71장 종에 대하여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오늘과 내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은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모였다. 구주께서는 오직 12제자와만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셨다. 그분은 자기 때가 왔음을 아셨다. 그분 자신이 참 유월절 양이었으며 유월절을 먹는 그날에 희생되실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무아의 봉사의 생이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 것이 그분의 모든 행동의 교훈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다.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예증으로 그분의 교훈을 반복하셨는데 그 예증으로 그의 교훈은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원히 인상 깊게 새겨졌다.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이 만나는 시간은 대체로 조용한 기쁨의 기회였으며 모두, 모두를 매우 귀중히 여겼다. 유월절 만찬은 언제나 특별히 흥미있는 광경이었으나 이번의 경우만은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 그분의 마음은 무거웠으며 그분의 얼굴에는 침울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들이 식탁 주위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슬프게 들리는 어조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사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온 것을 아셨다. 그는 세상에 있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계셨는데 고통이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분이 배반을 당할 때 그분은 자신이 벌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범죄자들이 당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오신 자들의 망언과 잔인성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헛된 일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자신 앞에 놓인 모든 일을 아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할 수치와 고통을 생각하시고 쉽사리 압도를 당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당신과 함께 있었고 또한 당신의 수치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이 지난 지난 다음 어, 고통스러운 일이 지난 다음 세상에서 투쟁하도록 남겨질 12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자신이 받으셔야만 하는 고통을 생각하실 때에는 언제나 제자들과 연결을 지어 생각하셨다.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맨 먼저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마지막 저녁에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한 괴로움과 실망과 불신을 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셨을 때에 경고와 위안의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 머물렀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예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듯하였다. 제자들은 편안치 않았다. 그리스도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환기되었던 동정과 친절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고통을 가리키는 그분의 슬픈 마음은 거의 감명을 주지 못하였다. 각자가 던지는 시선은 질투와 논쟁을 말하여 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머지않아 그들 곁을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 마음을 짓누른 거죠. 근데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나타내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슬픔이 말씀에 배어 있었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각자가 던지는 시선은 질투와 논쟁을 말하여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되게 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실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동상이몽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달릴 고통. 그래서 그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으로 무장하였다면은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슬픔당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무장시키려고 하는데 누구들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그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했고 서로를 평가했던 바 저희 형제들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자신들은 잘못 판단을 받았고 그들의 충성과 재능은 옳게 평가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유다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가장 가혹하였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집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바른편으로 나아갔다. 만일 그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유다는 기어코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였는데 그 자리는 그리스도 옆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유다는 반역자였다. 또 다른 알력의 원인이 있었다. 잔치가 있을 때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으며 그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그곳에 있어 발 씻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나 종이 그곳에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모든 제자들은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무감각하게 보였다. 아마 서로 눈짓으로 베드로는 아마 요한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요한, 네가 제일 어리니까 네가 해. 눈짓으로 빨리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아니야. 난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로 일어나서 발 씻기기를 그렇게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그들에게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셔야 하겠는가? 사단이 그들 마음 가운데 높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분은 그저 제자라고 공언하는 것만이
그들로 제자가 되게 하지 못하며 또한 그들에게 그분의 나라에서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실까? 어떻게 그분은 참된 위대함은 사랑의 봉사, 즉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그분은 그들의 심령에 사랑의 불을 붙여서 당신이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을 그들로 이해하게 하실 수 있으실까? 아마 이 예수님 마음이 너무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내가 섬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말했는데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또 그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이럴 수 있을까?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한동안 기다리셨다.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셨다. 움직이는데 방해되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제자들은 놀라움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조용히 기다리셨다. 여기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러니까 겉옷을 아예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시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놀라움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조용히 기다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조영식 형제님? 예, 여기 대목 중에서 제자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동상이몽으로 생각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떠오르는데 세상에 그 기독교만 해도 여러 본파가 수도 없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장로교만 해도 합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교 안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교단도 많고 전체적으로 만든 신학교도 많고 참으로 혼란인데요. 그게 왜 그런가,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해봤는데 저는 의견이 틀리고 신학적인 열성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떠오르는 생각이 결국 의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차리는 거 보일 때 결국은 조금 전에 이 제자들이 그 자신이 서로 높아지려고 해서 멀어지는 그 마음속에 서로 간에 이제 여태까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사이였지만은 멀어지는 것을 보고 이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세상 교회들이 사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신학적인 다툼은 표면적인 이유고 그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동안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다가 이제는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발을 씻어주시려고 그것을 보니까 세상의 교회들이 이렇게 열되고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지 않으신가, 저는 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안식일이 진리라고 생각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지키는 저희 재림교회를 뚝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소수에 머물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고, 다른 그 교회 청지분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물어봐. 너희들은 진리가 아니니까 소수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믿는다는 자들이 입술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상태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보시려고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결국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항상 따라다니며 동행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마지막 유언이나 마찬가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셨던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맞아요. 3년 반 동안 계속 섬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동상이몽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경우에 그 내가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 생각으로 계속 결국 따라다녔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아주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무장을 해야만 그 실망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데도 제자들은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생각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솔직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나 그 말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 봅니다. 윤 장로님. 예, 이제 제가 이제 직장에서는 은퇴했지만 직장에 다닐 때 서로가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경쟁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58년 개띠기 때문에 58년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뒤처지면 점점 이제 살기가 어렵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가려고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제일 많은 나이가 이제 저희 나이 또래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위대함을 말씀하시면서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아마 나도 남들의 뒤처지지 않게 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달렸던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쯤 와서 이제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도 뭐 다른 제자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이 꼭 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나 어디나 뭐 이런 조직에서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감투를 쓰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하찮은 일 하기를 싫어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적었는데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한 괴로움과 실망과 불신을 면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주셨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뭘 부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을 알기에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우리 눈이 누구를 여기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부족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높으면 안 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 거 더 많이 가져야 되는가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으로 인을 쳐야만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그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시기와 질투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성령을 구하기보다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서로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저희의 잘못을, 저희의 교만함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처럼 섬기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